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전의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피시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성령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삶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또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디 공원이나 유원지에 가서 그 복잡한 상황에서 엄마의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주변을 살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곧장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막 주변을 이렇게 재밌는 못 보는 광경들이 자기 눈에 펼쳐지기 때문에 주위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손을 놔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를 막 애타게 엄마 아빠를 찾다가 어디선가 목소리가 딱 들렸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엄마 목소리는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태중에서도 엄마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엄마의 목소리를 더 잘 기억한다고. 그래서 멀리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금방 어디 근처에 우리 엄마가 계시구나. 그렇게 어린아이는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과 평화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인가 묶여있어. 내가 지금 엄마의 손에 떨어져서 지금 내가 지금 난항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는 얼마나 행복하며 안식이며 또 평안이며 자유며 안정감이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안정돼야 돼.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돼.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분명히 말씀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불이 왔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시원한 그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마음을,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 불이 오면 되겠어요? 시원한 마음이 와야죠. 그리고 또 막 그 처져 있고 다운되어 있을 때는 불처럼 그런 용기나 열정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언제든지 무엇으로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체질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같이 동행했지만.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알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런데 여기는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고 경외를 해요. 모르고 경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물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요. 그분을 계속 경외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경외가 되겠습니까?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조선시대 때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그런데요. 이순신 세종대왕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지혜로 명철로도 또 아니면 영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충분히 경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알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아멘. 저는 보니까 이런 재밌는 것은 아닌데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찬지와 찬스. 근데 알파벳 한자 차이예요. G를 넣으면 변하고 C를 넣으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변화 뒤에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지와 찬스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기회는 안 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영의 변화, 우리 육체의 변화가 돼야지만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오나? 마음의 변화가 와야지. 우리 집사님 얘기를 자주 내가 인용하는데 자전거를 타려는 마음의 변화가 왔어. 40년 동안 없다가 변화가 오니까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잖아요. 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기회가 왔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는 사라지죠. 먼저 마음의 변화가 온다. 두 번째는 기회가 온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진정하게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육의 기회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육의 기회보다도요, 영의 기회를 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에 인간들이든지 아니면은 크리스찬이든지 잘난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철없는 작은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누구는 뭐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를 알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오는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를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안다면 세상은 내 밥이고 세상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를 알아야 돼. 다만 그를 알아야 돼.
인간이 아무리 명석하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모를 뿐더러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일 일은 몰라요. 이거는 아주 먼 얘기예요. 내일 일은 우리 그 보험사가들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는요 아주 먼 얘기라니까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이 예배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니.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아놓으면 막 잘났다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다 알 것처럼, 아니면 먼 미래까지도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며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변화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를 안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안다고 그러면은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너 같이 그 사람과 만났느냐? 아니면 식사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래야지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근데 만난 적도 없어.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 아는 겁니다. 만나서 어떤 활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짝 히브리 언어로 안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 단어의 의미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 안다가 아닙니다. 그의 정보를 조금 알고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안다의 의미는 만나고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만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가짜예요. 처음에는 만나지 못하고 시작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번에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번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 어떤 경험도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다 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신앙생활은 이제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교회 가는 것이 지겨운 순간 뭐가 옵니까? 마귀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마귀가 그걸 보내서 지겹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지겨운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평안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안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 돼요. 풍성하게. 아멘.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강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라. 친구라 하였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정보성의 신앙이 아니라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자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처럼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과는 편하지가 않으세요. 어쩔 때는요.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보면은 친구처럼 편한 친구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가장 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가 안 편해요. 고등학교 친구도 잘 안 편해요. 초등학교 친구가 안 편해요. 어렸을 때 마음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를 만날 때는 뭐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른의 마음이 가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친구라.
깊이 있는 신앙이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어떤 이런 규칙들은 사실상 정형화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형태에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그 방법들을 다 삶 속에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드립시다. 아멘. 시간을 드리자. 아멘. 친구끼리 더욱 친해지고 더욱 잘 알아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구로 대한다는 것이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는 있어야지. 내 곁에 있어야지. 그리고 나와 자주 대화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반응할 수 있어야지. 친구 아닙니까? 나 혼자 한 공기나 대놓고 야 밥 먹자 친구야 먼저 먹어라 같이 먹자 맛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봤다면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여러분이 친구처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같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인데요.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같이 있어 봐야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중심의 태도를 내려놓고 나 중심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든 어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 발 앞에 머물기로 해야 돼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꼭 나는 깨달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도 주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그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감동도 없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주님의 영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영이 반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절대 그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마냥 좋아서 그저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서 다가오는 것처럼 연인들이 꼭 무언가를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같이 있음으로 그냥 행복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뭔가를 큰 걸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헌신, 구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또 죄에서 멀리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모두 헌신과 구제, 원고를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이 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교제하기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연인들이 함께 있는 자체로만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의 연인이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연인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신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하고 싶은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만남의 시간을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과 고통과 또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을 가장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 그리고 누설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주 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문내지 않으세요. 우리의 불편한 일들, 불편한 진실들도 소문내지 않아요. 좋은 일도 소문내지 않아요. 그분은 입이 무거우신 분이에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또 충성함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함. 추수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충성함이 있어야 돼. 충직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반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자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예배의 시간을? 아니요. 못해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집에서 앉아서 TV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예요?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신자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려 드린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포근함이든지 아니면 위로든지 행복함이든지 기쁨이든지 무슨 언어를 사용할지 무슨 선물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시간만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갑니다. 되돌려 갑니다.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줍니다. 시편 110편 147절 138절에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경이 깊기 전에 밤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0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1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4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5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했네요. 하나님께 왜 깨웠다고? 잠자다가 불면증이 있어서 깨웠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깨웠다 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이 깊어서 내 눈이 새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깨었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마음을 드리라. 여러분 시간만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해요. 내 마음을 깊은 데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쑥스럽게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자주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받기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자주 하다 보면요 쑥스럽지가 절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 그 영화 보면은 그냥 이웃집 남편도 초청하면은요 같이 얼굴 맞대고 포옹도 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웃집 우리나라 정서로 이웃집 친구 남편 왔을 때 포옹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정서나 문화가 흘러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들여보지 않는 사람은 쑥스러워서 못한다니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혼자 해보라고 해도 잘 못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자기 혼자만 사랑해요 고백해보라도 잘
이게 쑥스러워서 잘 안 돼.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드리는 첫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마음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흥분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몸만 완전히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뿌듯해지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요, 우리 삶 속에서 올 수 있는 두려움들은 수만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할 때 두려움은 내어 쫓긴다고 했어요. 마귀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묘약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요, 천길 밖으로 간다는 거죠. 저희들이 무장하고 왔다가도요, 7길로 쫓겨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해지면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은요, 7길로 그냥 다 분산해서 어디론지 떠나가 버리고 저 무적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즉시 그걸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요. 원치 않은 것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언제 와 있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좋은 걸 보면서 막 그 꽃망울이 막 마무리 져 있는 것들 보셨죠? 그런 마음을 보면 그런 환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막 부풀어요. 우리도. 야, 금방 꽃망울을 터뜨려 있구나. 그런데요, 마음이 불편해봐요. 저게 뭔데? 저게 어쨌다고? 그게 뭐 어때? 그게 뭐야? 불편하면은요, 꽃이 피든 꽃이 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내 꽃이 아니야. 지나가는 가로수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공원에 있는 거야. 나의 정원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자신을 의롭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드려야 한다.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면 당신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뿌린 것에 수백 배를 거둘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기 때 강물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씨를 버린다고, 씨를 던진다고. 여기다 던지면은 강물을 따라서 씨가 내려가다가 어느 데 내려가다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데인가 벽에 붙어서 강둑에 붙어서 그게 자란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의 두렵들을 기이 여기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물질을 그의 영원히 기념하게 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도 자주 준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근데요 행복도를 측정해 봤더니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감정이 훨씬 더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느낌을 볼 때 육적인 어떤 느낌으로 보면 받는 사람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그래서 세계 기부자들 세계적으로 막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자들을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산다. 근데 받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행복을 못 누려요. 기부자들. 구제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해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 의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명기에서 영성이라고 나는 찾으면은요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요 영성. 신약에 와서 은혜의 해는 갇힌 자, 눌린 자, 목마른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마실 거를 주고 입을 거를 주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를,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를, 먹을 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우리도 축복입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이 갇힌 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속에는요 그 어떤 육체적인 가람이 1차적인 원인이었던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일시에 해결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네 번째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답이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명찰 달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잘못 믿는 거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들은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겉사람은 후필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왜 후피합니까? 나이가 들어가 연초가 들어가면은 낡아지지 안 낡아집니까? 낡아지지요. 부품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져요.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굽고 팔다리도 제대로 잘 안 움직이고 이게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주님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변화는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또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지혜는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유사한 능력들의 결합입니다. 우리 지혜는 지식을 제대로 이용하는 능력이요, 분별력과 판단과 재치와 수완과 총명과 같은 유사한 능력들의 결합이에요. 지혜는요. 그리고 지혜는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아멘. 사실의 종합입니다. 지혜는 하늘의 분별력이에요. 하늘의 분별력. 지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학문에 의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와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멘. 지식은 다른 사람으로서 사상으로 가득 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언제나 교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남의 사상이 아닌 자기 영감의 셈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으로 연결됩니다. 지식은 교만으로 연결되고 지혜는 겸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폭군의 정신을 만들지만 지혜는 조화와 재치와 수완으로 멀리 보게 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고 하죠. 원뜻은 소피아라는 원뜻은 남보다 멀리 보다. 지혜. 남보다 멀리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시한 적 눈앞에 놓인 문제에만 급급하지 말고 멀리, 아주 멀리 내다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높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하고 싶다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에서 말한 이런 믿음의 규칙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들을 이제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주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다면 기회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기회를 얻고자 하지만 변화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체질이 풀어지고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삶 속에서 주님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